하나님은 참신이시다라고 예레미야 10장 1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고 주제가 되신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주제가 되신다. 그 모든 왕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나라도 많고 대통령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다 누가 주재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재하신대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 되시고 모든 왕을 주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내용에 보면 바사 왕의 그 고레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마음을 감동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참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되시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처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오랑캐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다스리시고 주재하시는 참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에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냥 모든 게 쫙 정리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막 힘써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모든 것이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한마디 해 주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감동시키기를 구한다면 한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기 소련이 변화되는 게 바로 그 옐친 대통령 때문에 변화가 됐잖아요. 개혁 개방이 되고 뭐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그들이 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동서 이렇게 갈라지던 것들이 바로 이렇게 정리되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날들을 주셔서 우리가 평화롭게 지금까지 지나왔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고 누군가가
그날을 사모하고 바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 시대에 기도할 것을 기도하면 우리 다음 세대든지 그 다음 세대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홀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또 5장 12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고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5장 12절 이런 말씀이 다 그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을 때에 찬송받을 분이다, 예배받을 분이다, 경배받을 분이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시대의 모든 왕들 밑에서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고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유익을 위해서, 한국은 한국의 유익을 위해서, 미국은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왕들을 주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있으면서 쓰지 않는 죄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아무리 부유하다 창고를 늘이고 그 창고에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수준인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참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먼저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응답받을 만한 나라에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10개의 나라가 다 그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왜 너의 기도만 응답되느냐?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어려움을 계속 받고 왜 너희 나라는 잘 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사람이 누구인가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성전으로 지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분이다라는, 성전이 되어져 간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임마누엘 할 성전으로 지어져 가신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실 분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시고 성령의 그 만들어가심에 여러분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내 평생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환영하고 그 일이 정말 완성되기를 바라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구해서 성령의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에게서 완성되기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것을 두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의 바라는 것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오른손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오른손만 깨끗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더러워요. 혼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온몸이 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 교회 하면 한 사람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가 봉사하고 서로가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한 지체,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온몸 전체가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한 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1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른손이 자기를 깨끗하게 했는데 왼손이 자꾸 자기를 더럽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오른손이 거룩해지고 왼손도 거룩해지고 온몸이 거룩해지고 다 서로 각자가 자기부터 먼저 거룩해지고 다른 사람도 거룩해지고 해서 온몸이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함으로 온몸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거에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 맨 처음 어디부터 먼저 씻고 이러는 것이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먼저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이런 것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온 교회가 함께 거룩해져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거룩해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온갖 더러운 것에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 전체에게 이루어지고 그런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할 때 그 더럽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신실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불신실한 것을 더럽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더럽다는 것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것은 불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실한 거, 더러운 게 뭐냐? 예레미야 23장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더럽다는 의미가 신실하지 못하다는 건데,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보니까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 어떻게 더러워졌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나비다 그렇게 하는데, 이 나비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이 선지자들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잘 될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심하게,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이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분 아니에요, 축복만 내리는 분, 이렇게 이들이 완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하여간 축복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 오늘날 성도들은 신실한가 더러운가를 이제 거울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없으면서 아주 신령한 척하고 내가 요즘 기도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 같다 하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잘 될 거라 하고 잘 될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에 일상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도 잘 될 거라고,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 이상하잖아요. 그게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은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막 너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건 내가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막 더 이상 내 마당을 밟지 않아. 누가 문을 막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도의 일상생활은 신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럽지 않고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끗한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때 그 알레테이아, 진리를 말하라,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뭐 한 몸인 성도들 사이에서 한 몸에서 더러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룩해야 되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스가랴서 8장 15절에서 17절에도 그러한 내용을 기록했어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게,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뭘까? 오늘 본문을 잘 봐요. 다시 읽어봅니다. 잘 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무엇일까? 시작. 나는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 그 보니까 지금 5절 중간에 보니까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다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돼. 하나님을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그랬을 때 성경은 그 미워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때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가 증오한다, 싫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증오한다, 싫어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증오한다, 싫어한다는 말의 그 의미가 사랑한다는 거의 반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끌어당기고 가까이 하고 결합되고 하나 되고 하는 것이 사랑의 그 특징인데, 이 미워하는 거의 특징은 뭐예요? 멀리하고 꺼려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워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랬을 때에 서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끌어당기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가, 아니면 막 이렇게 꺼리고 싫어하고 분리하고 나누어지고 막 뜨문뜨문해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이렇게 이제 아주 자신을 분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봉사하고 뭐 이렇게 아주 좀 깊이 빠져드는 건 부담되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거리감 갖고 있겠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의 그 내용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가 되면서 아주 점잖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아주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다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하는, 가면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에 저주를 안 받을 것처럼 아주 이렇게 그렇게 연기를 한다면 탤런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그런 거로부터 이렇게 지키는 신앙생활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주님의 몸 지체로서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황숙향 집사님 뭐 이런 거에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포옹하고 품속에 거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미워하여서 예배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거리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거리감을 느끼는 모습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5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예배의 내용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 거리감을 가지고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도둑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경찰관을 보고 뭐 이러면은 막 이렇게 움찔하고 막 이렇게 피해가고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막 착한 일을 했어요. 막 그러면 누가 봐줬으면 하고 막 그런 것도 당당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 지나가다가 누구 지갑을 주었으면은 경찰관이 있으면 너무 반가워서 이거 지금 저기에서 주웠다고 하고 막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정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감,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가 더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신실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내 주변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내용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선택하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이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구체적인 그 방법을 예배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방법을 물어볼 때에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제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일상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얘기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손이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싸웠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상을 여러분이 잘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4절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화평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화평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때에만 예배를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서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그건 뭐예요? 벌써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겼다. 그래서 더러워진 상태였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피 흘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들이 마치 돼지가 목욕하고 다시 돼지우리에 들어가 뒹구는 것과 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거울 앞에 서놓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와 같지 않느냐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스가랴서 1장 4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4절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셨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내 삶을 빨리 신실하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미가서 6장 8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내용이 될 때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구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일상에서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교회 오는데 막 부목사님 문을 막 잠근다,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꿀꺽 내가 막 잘못했다고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다니겠다고 돌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안 당해봐서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거듭거듭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생활, 더러워진 삶을 유지한다면 우리 눈에는 어서 오세요 막 반갑게 맞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한 자들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뭐 지식으로 알고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삶에서 정말 내가 거룩하기를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인도함 받기를 거룩함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거룩했다가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느 날 순간 스톱하게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데 훈련되고 익숙하고 연습하지 말고 점점 거룩하고 점점 거룩한데 익숙하고 훈련되고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방법으로 성도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사야 43장 7절에 기록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드려질 것으로 구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평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이고 평생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만상이 또 땅 위의 모든 만물이 바다의 모든 만물이 어느 날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그 모든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그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완전히 빠져들고 완전히 그렇게 익숙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평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많은 날들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리감이 있는 순간들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점점 더 가까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에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마친다는 소식이. 여러분 마라나타가 정말 어서 오십시오.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끝이구나. 드디어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날들이 끝이구나. 스가랴서 8장 21절에서 23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박또박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소.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쫓아와서 우리도 임마누엘 하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우리도 같이 가서 예배하고 싶다. 그렇게 이방인 10명이 유대인 한 사람에게 쫓아와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꿈을 꾸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평생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